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입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5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님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그 로마 사회에서 높은 사람들, 귀족들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런 신분적인 차별이 있는 시대에 낮은 사람들 그리고 능하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었는데 그런데 그 대전제가 오늘 25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리석고 약하시다는 얘기가 아니라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사람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는 복음 전파의 방법, 사람이 보기에는 정말 폼이 안 나는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이 바로 사람이 보기에는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았지만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이루는 방법이었다는 것처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라는 얘기, 하나님이 어리석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모든 것들이 사람이 보기에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사람의 가장 높은 지혜보다 훨씬 높은 그 비밀을 이루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서 아무런 힘이 없이 저항도 못하고 배신당해서 비참하게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하나님의 약하심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강한 능력, 사탄의 사망 권세, 그보다 훨씬 강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도구요 방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속성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의 것임을 25절에서는 전제하고
그 다음에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부르실 당시를 보면 여러 가지 속성들이 나옵니다.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헬라 문화 자체는 철학을 가지고 토론하고 논쟁하고 그래야 되는데 거기에서 주목받을 정도로 토론하고 논쟁하고 말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 없었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는 그런 사람 없었습니다. 능한 자가 권력 있는 사람이죠. 권력 있는 사람도 많지 않았고, 문벌 좋은 자, 귀족 가문에 있는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오히려 세상적인 잣대나 세상적인 척도로 보면 미련한 것에 해당하는 사람들, 고린도 교회에 온 사람들은 그래서 원래는 로마인, 그 다음에는 헬라인, 이 가장 민족적으로 보면 또 이렇게 우선순위가 있는 민족인데, 그런 사람들보다는 미련한 것들을,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건너온 이민자, 또 유대인들, 혹은 또 종들, 혹은 또 어디서 왔는지 모를 이방 민족들, 그리고 세상의 미련한 것들이라고 했는데, 이제 각 집안의 종들, 또 거기에서 뭔가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자들, 가난한 자들, 이런 사람들이 먼저 교회에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런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세상의 잣대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들을 택하사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화로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으로써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자들로 보이는 자들보다 훨씬 더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또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또 마찬가지죠.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야말로 이방 민족의 종들, 소수민족들, 그리고 이런 가난한 사람들, 이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약한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세상적으로 강한 귀족, 로마인, 부자들, 이런 사람들보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아주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 이 다 지금 세상적인 잣대로 보았을 때 권력도 없고 지식도 없고 돈도 없는 이런 사람들을 말하죠. 그런 사람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야말로 유력하고 돈 많고 지혜 있는 자들, 그런 지혜와 돈과 이런 것들이 별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 거 있죠. 우리 컴패션이라든지 아니면 뭐 사랑의 열매라든지 이런 외국에 있는 가난한 아이들을 돕는 기관들, 이런 기관들에서 이제 영상들을 만들어 오는 거 보면 우리나라는 그 나라들보다는 돈이 많지요. 살기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많은 아이들이 그래서 학교도 다 갑니다. 당연히 가는 줄로 알고 가고 있습니다. 또 학교에 가가지고는 근데 다들 괴로워하면서 막 입시 지옥이니 이런 소리를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학교도 제대로 못 가고 물도 제대로 못 먹고 신발도 제대로 못 신는 그런 아이들은 그 길에서 장난감도 없는데 깔깔거리고 막 뛰놀기도 합니다. 세상 없는 즐거움을 가진 그런 표정으로 깔깔거리고 뛰놉니다. 밥은 언제 먹은지도 알 수도 없는 그런 뺏싹 마른 아이들이 그러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참 행복해 보이기도 합니다.
늦지감치 일어나서 망고 하나 따먹고 냇가에 가서 깔깔거려 놀고 고기 잡아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고기 구워 먹고 그러고 배고프면 또 저녁에 자고 그 아이들의 일상이고 학교를 안 다니고 배운 것도 없고 그럴지 몰라도 참 행복해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본 적도 있습니다. 그것처럼 세상이 보기에는 야 너네들은 권력도 없고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맨날 어디 가서 얻어맞는데 뭐 그렇게 즐거우니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을 주시니까 우리는 세상적으로 기댈 것도 없고 걱정거리 환난 근심 많지만 그래도 마음에 평안하고 웃고 행복하고 즐거울 수가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신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자인데요. 그럼 네 돈 얼마나 있는데? 한 900조 있나? 세상에 900조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주인이신데 그 앞에서 하나님 내 돈 많은데요. 그렇게 할 사람은 없지요. 그러면 900조 가진 사람이나 우리나 별 차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권력이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욥기에서 맨 끝에 회오리 바람처럼 나타나셔서 너 그래서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바다의 경계선으로 땅의 경계선을 삼고 그거 누가 있니? 말할 수 있는 사람 한번 얘기해봐라. 그것처럼 우리는 머리털 하나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권력자가 하나님 앞에서 뭘 자랑하겠습니까? 지혜 있는 자가 뭘 자랑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권력과 돈과 지혜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걸 의지하고 그걸 모으고 그걸 자랑하고 그 자존심을 세우느라 복음을 거부합니다. 그러느라 하나님의 이 복된 삶을 거부하고 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결국은 그런 것이 없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오히려 하늘의 귀한 복들을 누리게 된 거죠. 예수님의 비유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왕이 잔치자리를 배설했는데 가서 사람들을 청해와라 하니까 쫓아가서 왕이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오십시오. 그러니까 아이고 나는 밭을 사가지고 거기 나가봐야 되겠다. 돈이 있는 사람이 밭을 사겠지요. 나는 돈이 있으니까 그 밭을 사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잔치를 거부했습니다. 또 나는 소를 샀으니까 나가봐야 되겠다. 소도 가난한 사람이 사는 거 아니죠. 소를 샀으니 나가봐야 되겠다. 뭐 해야 돼? 나가봐야 되겠다. 다 거부했습니다. 있는 사람들이 돈과 지혜와 권력이 있다는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바람에 그 잔치 자리에 들어올 수 없게 되었고 왕은 그래서 야 나가서 길 가는 사람 만난 사람 다 강제로라도 데리고 와봐라. 그래가지고 데리고 온 사람들이 없는 사람 또 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야말로 문벌 좋지 않은 자 또 약한 자 미련한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자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 하나님의 잔치자리가 가득히 메워진 겁니다. 초청을 받았으나 그들은 거부하였고 그리고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잔치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근데 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뭘 자랑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냥 불러주신 은혜 그거 자랑하는 겁니다. 그거 기뻐하고 그거 감사하고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은 오직 그런 것이죠.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자,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주는 지혜와 돈과 권력 그걸 가지고 자기의 자랑을 삼고 있지만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게 없으니 뭘 하느냐?
예수님께서 주신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 이것 자랑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거는 예수님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 우리에게 덧입혀진 예수님의 은혜들을 자랑하는 거지요. 그래서 기록된 바 자랑하는 것은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이 모든 것들이 오직 주님께로부터 나왔다라는 걸 자랑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의 합당한 자랑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씩 그런 걸 봅니다. 교회 안에서도 세상의 부와 권력과 지혜를 자랑하는 걸 봅니다. 어리석은 거지요. 똑같은 잣대를 할 것 같으면 세상에서 뭔가 좀 허리를 펴고 살아보지, 세상에서는 찍소리도 못하면서 교회 안에서 야 내가 우리 중에 제일 돈 많다, 제일 권력 많다, 제일 지혜 많다. 아니요, 그런 거 아니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온 순간 우리는 그야말로 죽음밖에 없었던 죄인의 신분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 것을 자랑하러 온 것이지요. 그 가운데서 야 내가 그래도 세상에서 돈 많은데 이렇게 자랑하는 자체가 굉장히 천하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자랑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더 낮은 자리에서 더 깊이 많이 봉사하고 말과 행동으로 덕을 세우고 예수님의 본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에서의 아름다운 삶이지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강함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움입니다. 그런 지혜로 오늘 하루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에게 입혀주신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오늘도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